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강호사님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기 2568년 7월 2일 화요일인데요. 아함경 4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다음 주 7월 9일이면 45번째 시간을 끝으로 이 아함경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방학을 하고요. 뭐 8월 말이나 9월 달쯤에 광덕 스님이 쓰신 보현 행운품 강의 아마 그 공시로 하고 문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번 교재는 그렇게 교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상기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수장모살님, 잘 들어가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또 잠시 입증해 보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이제 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당분간은 참 장마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비가 그치기도 하지만 당분간은 장마 전선이 이 한반도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비가 간헐적으로 더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동안에 날씨가 뭐 이상고온 현상도 있고 이 오존이랄까요, 이런 공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감기 몸살로 좀 고생을 했고요. 지금도 마른 기침이 좀 남아서 또 목이 별로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253페이지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뭐 앞에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이 아함경을 공부하는 그 까닭은 목표는 뭐냐면 열반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뭐 탐독심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럼 열반에 드신 분은 어떤 모습을 띱니까 하고 누가 물어봤을 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런 모습이다. 동생님 반갑습니다. 예.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모습이다. 그런 자유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은 유능하다. 유능해야 된다. 유능해야 된다. 자유의 경지에 이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또 있답니다. 거기 도달하면 끝인 줄 알았더만은
그게 아니래요. 유능해야 되고 또 솔직해야 된다. 그리고 단정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고 유화하고 그만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족한 것을 알고 지족하죠. 과욕을 하지 마라. 그리고 잡스러운 일에 매이지 말고 간소하게 살아라. 오근히 청정하여 총명하고 겸허하라. 그리고 시주자 단월 집에 가서 탐심을 내지 마라. 그리고 더러운 짓을 하여 식자에 뜻 있는 사람들의 비난을 사지 말라. 오직 이런 자부심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유능해야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조금 읽어본다면은 먼저 유능할 것이 요구된다. 253페이지입니다. 교재. 교재가 없으셔도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깨달았다고 하여 열반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그대로 어떤 방편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구제의 실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시 여러 가지 일을 배워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통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할지 그 방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도 부처님께서는 훌륭한 수법을 끼쳐 놓았다. 수범을 끼쳐 놓았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체득한 진리를 그대로 설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깨달은 바를 체계화하고 몇 개의 조항으로 요약함으로써 사성제 8정도로 요약함으로써 누구나 알아듣기 쉽도록 만드셨다. 또 부처님께서는 상대 질문에 따라 그때마다 거기에 알맞는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불교인들이, 불자들이 본받아야 할 유능한 일이라. 그렇습니다. 열반에 들었다, 깨달았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대승불교로 연결되는 그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은 분은 유능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죠. 유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편을 익혀야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깨달으면 그런 능력이 저절로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또 나머지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주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3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덕목은 솔직합니다.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이라고 하거니와 솔직처럼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드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힘에 대해서는 저항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솔직함이라는 덕목 앞에서는 아주 간단히 무릎을 꿇는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책략을 쓰신 적은 없다. 누구에게나 진정을 그대로 쏟아 놓으셨다. 부처님께서 위로는 왕공으로부터 밑으로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파세나디 왕부터 빈비사라 왕부터 니다이까지 예. 이런 분들에게까지 각계각층의 귀의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솔직함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부처님의 수도 과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왕족 계급으로 태어났다. 비록 작은 나라이었을 망정 부처님의 일생은 부귀가 약속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의 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가 필요하다고 느끼자 서슴없이 출가를 단행하였다. 그것을 용기라고 하면 용기임에 틀림없겠으나 바로 그분의 솔직한 성품이 발휘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낫겠다. 아니 솔직함이야말로 솔직하다는 이것이 더 없는 용기임에 틀림없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자 전통적 종교의 관습에 따라 그 시대 종교 관습에 따라 고행에 전념하셨다.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도의 통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릇된 방법임을 자각한 순간 헌신짝을 벗어 던지듯이 그 고행과 결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이것도 후세 사람들은 당연한 일인 듯 그렇게 여기지만 당시 사정에서는 여간 큰 결단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기실 옳고 그른 기준을 남에게 두고 살아간다. 그리하여 남이 칭찬하면 자기 행위가 옳은 것으로 알고 한 사람이라도 비난할 때 꺼림칙하게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정당하고 성스럽다고 여기고 있는 그 고행을 단호히 부정하고 나선다는 것은 여간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중단하셨다. 그것도 그의 솔직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우리는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오로지 진리에만 기준을 두고 살아오셨음을 알게 되며 솔직한 부처님의 태도도 바로 그 진리의 기준을 둔 그런 삶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솔직함이란 진리에만 입각해서 행동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다. 남의 일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다. 예, 수미전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며 어떤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런 소리들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위선이려니와 자기나 남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에는 진리를 체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일단 열반에 이른 사람이라고 해도 이러한 덕목을 상실한 경우 그는 급전직하 다시 범부의 경지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열반이란 마음의 상황이기에 마음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부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미 열반의 경지를 얻은 성자에게 이것은 또 무슨 유치한 소리냐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정하라는 것은 흔히 애들에게나 어린이들에게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궁리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처님께서 말씀한 단정도 그런 단정입니다. 그 말에 다른 별뜻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반을 얻은 깨달음을 얻은 성자에게까지 단정함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먼저 단정이라는 말의 뜻부터 따져보자.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행동이 법도에 맞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일러 단정이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른 행위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그렇다면 이 덕목이 어린이들에게 요구되는 까닭도 알 수 있거니와 한편으로는 성자에게도 요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겠는가. 바른 행위란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이며 성자 또한 인간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을 설정하고 들어간다면 신이란 모든 미덕을 구비한 절대자로 생각되므로 신에게는 어떠한 과오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신의 관념을 배척하셨다. 있는 것은 인간이며 이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이 문제가 된다고 할 때 인간으로서 이제는 과오가 절대로 없다는 경지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명백히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셨다. 부처님께서도 끝없이 정진을 계속하셨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일 수는 절대로 없다. 더욱이 이제부터는 어떤 짓을 하든 관계없다는 그런 경지가 있을 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두고 앞에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앞에도 그런 얘기 잠깐 나왔지만 후세 불교인들이 취했던 일부 불교인들이 취했던 행동이다. 이미 깨달았다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 엉뚱한 짓을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분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런 행위까지도 그것이 보살행위 까닭이니 이라느니 대승이기 때문이라느니 하여 변호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생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의 일생 중에 그 무슨 기행이나 기연이 있었던가? 부처님께서 저작거리에 나타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거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기방에 출입한 적이 있으신가? 한시라도 수행을 거친 적이 있으신가? 위를 흩뜨러뜨리고 누군가와 농담이나 호언장담을 주고받으신 적이 있던가? 우리는 부처님의 생애가 어느 비구보다도 진지하고 엄격한 그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 유명한 어떤 스님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 그분이어야 한다. 깨달았다고 해서 단정한 행위가 필요치 않다는 논리는 결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또 생각나는 것은 계율의 문제이다. 단정이란 결국 계율을 지키는 일이니와 지금의 불교계는 과연 어떠한가? 김한 교사님 반갑습니다. 요건 이제 일본 불교 얘기지만 우리 한국 불교계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승려가 아내를 얻고
술과 고기를 먹고 재물을 탐하고 등등등등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은필칭 대승이라는 한마디 말이다. 즉 그들은 상구보리만 하는 소승과는 달리 하와 중생을 하고 있는 대승이기 때문에 방평상 그런 행위도 용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리 즉 진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교화한다는 말인가? 예, 여신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열반에 이른 성자라고 해도 자칫하다가는 범부의 경지로 전락하기 쉬운 법인데 범부인 주제에 어찌 남을 구하는 방편으로 계율을 파괴하고 또 마음의 청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가? 술을 마시고 색에 빠지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이 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며 그 사람은 필시 부처님보다도 더 훌륭한 성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기만에 누가 속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녀들을 보고 비웃고 개탄하고 불교 자체까지도 의심하려고 든다. 그들이 어찌 그런 행위에 의해 교화될 것인가? 그러므로 단정이라는 덕목은 얼른 보기에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몸과 마음의 청정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불교의 안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불교는 이것을 위해 있는 것이며 이것이 상실될 때 불교는 죽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음에 요구되는 덕목은 좋은 말을 할 것, 유화할 것, 거만하지 말 것 따위의 덕목이다. 이 중에서 특히 거만은 깊이 경계해야 할 임에 틀림없다. 누구나 높은 경지에 이르고 나면 흔히 남을 내려다보고 깔보기 쉬운 까닭이다. 이 점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본보기이시다. 대중 앞에 나셔서 그동안 나의 언어와 행동에 그 무슨 잘못은 없었습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보고 들은 분이 있다면 벗들이여 나를 가엾이 여겨 부디 지적해 주시오. 부처님께서 어떤 자자를 하실 때 이런 부처님 말씀하셨다. 조그만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어찌 거만할 수 있겠는가? 또 족한 것을 알고 욕심을 너무 내지 말 것을 요구되고 있다. 옛날 용어로 치자면 지족과 이양이다. 내가 어릴 적에 나의 부친은 지족사라는 절의 주지로 계셨다. 나는 그 절의 이름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조금도 그럴듯한 맛, 절다운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뜻밖에도 매우 중대한 덕목임을 깨닫게 된 것은 요즘에 들어서의 일이다. 지족을 주장하는 데는 동서의 차이가 없는 줄 아나 역시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것은 불교인 것 같다. 지족이니 과욕이니 하는 것은 결국 최소한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뜻이다. 생활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곧 탐심을 낸다는 말이 되는 까닭이다. 욕망이란 끝이 없으며 말을 타면 견마 잡히고 싶은 것이 인간이다.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불교임에 한 벌의 옷과 한 끼의 밥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며 그는 결코 진정한 도인은 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도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가를 본다. 이것은 조금도 잘못이 아니라고 본다. 서두라고도 할 덕목에 대한 설명이 좀 장황해진 느낌이 없지 않거니와 이 경은 결국 자비행에 앞서 불교인으로서 자기를 확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다. 대승이 주장하는 말을 빌린다면 먼저
상구보리를 하여 진리를 확고히 파악한 다음 하와 중생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부처님의 뜻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결코 자리가 이타보다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다. 자리와 이타는 본래 경중을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류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정말 추호의 사심도 없는 자비행으로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확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 경의 주장인 것으로 한다.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비란 무엇인가? 요거는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은 분은 유능하셔야 된다. 이제부터 뭐 배워라. 이제부터라도 배워야 된다.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남을 돕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또 세상 학문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조하는 것은 솔직함이죠. 이게 부처님 삶 자체가 솔직했다는 것이죠. 솔직하셨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는 것이죠. 예를 드셨어요. 그리고 또 솔직하셨기 때문에 고행, 남들이 다 하는 고행, 모두가 고행을 해야 수행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고행을 하지 않아요. 고행을 버리셨다. 고행은 성도를 이루는데, 도를 닦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걸 몸소 체험해 보시고, 몸소 체험해 보니까 아니다. 결론, 누구에게 물어보고 그거 고행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직접 해보고 6년 고행을 하셨다는 거죠. 해보고 아니다. 결론적으로 아니다 하면은 가차없이 안 하셨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참 대단하시죠. 그러기 정말 쉽지 않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출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솔직했기 때문에 출가하신 거죠. 그냥 뭐 편안한 마음으로 왕자직을 유지하면서 임금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또 그렇게 도를 닦거나 진리를 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과감하게 다 던져버리죠. 그리고 고행이라는 것도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행 아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버리셨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책략을 쓰시지는 않으셨다. 물론 이제 아주 길게 보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시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책략으로 그러신 건 아니다. 그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임금들에게 또 정성을 또 이렇게 기울이셨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우리가 불교가 무슨 특혜를 받고 전법에 도움이 될까봐 그러신 것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많은 이 백성들이 저 왕이라는 저 사람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많은 결정이 되더라.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은. 그분들이 내가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선정을 베푼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정자들과 또 가까이 이제 본인이 또 그런 그사트리아였고 그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말도 잘 통했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보면은요, 또 이렇게 너무 또 고지식한 스님들은 또 그게 또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위정자들하고 굳이 척을 지고 고초를 겪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너무 곡하가세랄까요? 위정자들 편에 서서 백성 편을 들지 않는 그런 그런 분들도 우리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진정 그냥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내셨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행, 행동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면 정말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다. 예. 출가를 하신 것도 그 솔직한 성품이 발휘되신 것입니다. 또 당시에 어떤 종교계 수행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도를 그 고행을 통해서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또 고행에 전념해봤다.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나보다 더 고행 열심히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그 인도 라후르 박물관에 가면 부처님의 고행 그 상이 있잖아요.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 예, 그 정말 그 단식의 고통, 그다음에 호흡을 멈추는 그런 고통도 다 해보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그릇된 방법이라는 것을 자각한 순간 헌식작 버리듯이 고행을 포기했다. 그 우리는 흔히들 보면 어떤 기준을 보면 어떤 이 평판, 세상의 평판을 많이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여론은 우리 정치인들 보면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중요시 여기는 게 맞습니다만은 또 너무 이런 어떤 잘못된 의견에 또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되잖아요. 예. 그 옛날 그 이소부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귀를 그 아들이 타고 아버지가 몰고 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불효 자식이다 이거죠. 아들이 나이가 젊은 놈이 타고 가고 어린 놈이 타고 가고 나이 많은 아버지를 걸린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또 부자가 서로 자리를 바꿨죠. 이번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타고 어린 아들이 나귀를 몰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아동 학대다 이거죠. 앞에는 노인 학대고.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다 탔어요. 또 하도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뭐가 됩니까? 동물 학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소부화의 결론은 뭡니까? 두 사람이 할 수 없이 나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얘기에 또 이렇게 너무 기가 열부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아주 이소부화의 저는 어릴 때 너무 이 얘기가 너무 와닿아가지고요. 예. 저도 맞다. 나도 어떤 그런 내 주관이 그러니까 주관이 바로 섰을 때 자기 주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주관이 올바르지 않는데 엉터리로 뭐 자기 고집대로 살아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충고를 무시하는 것도 또 보면 나라마다 망할 때 보면 충신의 말은 안 듣고 역간신의 어떤 그런 말만 들어서 나라가 망하는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참 들을 기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온 세상 사람이 참 단호히 부정하는 고행도 그만두고 5 비구가 같이 고행 수행하던 5 비구가 부처님을 비판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 고행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깨달음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솔직함이란 자신이 믿는 진리에 부합되는 삶이라는 그것이 입각해서 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보면 어떤 고가가세 또는 위선, 남의 눈에만 잘 보려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또 단정해야 된다. 깨달은 사람이고 열반에 든 사람은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건 애들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중국에서 또 유명한 말이 있어. 중국 어느 스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높은 벼슬아치가 와서 한 말씀 덕담 하나 좋은 말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드려주십시오 하니까 착한 일 하고 나쁜 짓 하지 마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칠불 통객에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3살 어린이가 아는 것을 8 노인은 실천을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좋은 말씀은요,
유치원 때 다 배워요. 어린이집에서. 친구하고 싸우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근데 그게 그 여든이 돼도 그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싸우고, 욕하고. 그 실제로 실천이 더 어렵죠. 알긴 알아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욕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알면서도 못 하잖아요. 성자에게도 이런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 바로 팔 정도의 삶이잖아요. 바른 행위를 한다는 것.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팔 정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팔 정도를 수행하라고. 바른 행위를 해라. 바른 삶을 살아라.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말을 하며, 바른 업을 지으며, 또 바른 직업, 이 생계 유지의 수단을 바르게 해. 또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선정에 들고, 또 바르게 지혜를 닦고, 그쵸? 뭐, 대충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정명, 8가지. 다 바른 행위, 한마디로 바른 행위잖아요. 바른 행위. 바른 삼업을 짓는 거잖아요. 깨달았다고 팔 정도를 안 합니까? 깨달았다고 막행막식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한은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련이 오고 또 고가 계속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열반, 즉 죽지 않는 다음에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고가 옵니다. 육체적인 늙음이라는 고가 오고요. 죽음이라는 고가 마지막에 오지 않습니까? 병도 들고요. 인간으로서 팔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막행막식 이런 거 하지 마라. 부처님의 생애는 정말 어떠한 스님, 어떠한 우리 역사상의 어떤 큰 스님들보다도 진지하고 엄격하셨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시냐? 시아본사 참 스승은 부처님이시. 물론 뭐 가까이 모시고 계시는 은사스님 말씀도 살아계신 부처님처럼 잘 따라야 합니다. 잘 따라야 하지만은 부처님 어떤 전체 가르침 속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아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계율 열반에 든 사람도 계율을 지킨다. 이건 또 보리를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교화하느냐. 참 아픈 말씀이죠. 따끔한 말씀이에요. 헤엄도 못 치면서 누구를 구해줍니까? 내가 헤엄 못 치는데 구조 활동을 하려면 헤엄부터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 내 탐진치가 극복이 됐다면 다 이게 그 다음에 그래야 남을 내 어떤 이 탐 욕심 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이걸 가지고 소경을 이끄는 격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맞는 말씀이죠. 상구보리가 먼저죠. 그러니까 윗상자를 쓰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깨달음 얻은 분들은 왜 우리가 유능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그 다음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단정해야 되고 또 우리 이 몸과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또 부드러워야 되고 거만하지 않아야 돼요. 왜 남을 깔보지 않아야 돼요. 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좋게 개발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보현행운이잖아요. 보현행운.
그 1번부터 나오잖아요. 예경제불. 부처님 모시듯이. 부처님 모시듯이. 칭찬열애. 예. 말도 그렇게 해. 어. 내가 이 스님들은 이 성복을 입고 외출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움직이는 광고탑입니다. 그 일거수일투족이 참 거룩하게 보여야 되죠. 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리푸타 존자를 우리 부처님 제자로 이끄신 우리 아사지 존자처럼 위가 당당해.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야 된다. 비굴하고 거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또 사리푸타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멋지게 또 설명했다. 세상 만사 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기고 그 원인이 소멸하면 또 함께 소멸합니다. 연기의 법칙과 인연법, 뭐 아주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설명하신 건 아니지만 일단 사리푸타가 그 말씀을 듣고 사가모니 이 부타라는 분이 정말 진정한 정능각자 부처님이구나. 안요따라 사며 삼부타시구나 하고 결정을 판단을 내렸다. 그 전만 해도 산자야 그러니까 뭐랍니까 회의론자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솔직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엉터리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치 소크라테스처럼요.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 무지다. 그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무지를 일깨워줬다고 해요. 네가 지금 네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다 알고 보면은 무지의 소산이다. 무지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지금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어찌 보면 회의론자죠. 회의론자는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솔직함이라는 덕목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신 것이 바로 모르기 때문에 출가하신 거죠.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셨던 것이죠. 그 세상 학문을 다 닦으셨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진실된 그 어떤 진리가 아니다. 내가 이 생로병사의 이 비밀을 나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솔직하기 때문에 출가하셨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솔직했다. 사리푸타도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학식은 높아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나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하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었던 것인데 이분은 이 아사지 존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뭔가를 깨달은 분이다. 정등각자가 맞다 하고 그런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감별을 한 거죠. 감정. 진품이다. 명품이다. 뭐 진짜다 하고 감정을 한 거죠. 이건 가짜다. 가짜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진짜는 알아보기 힘들지만 가짜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다. 공부 많이 된 분들한테는. 근데 공부가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가 나타났을 때 알아봤던 것이죠. 자, 이 단정이라는 덕목은 우리 불교에서 칠불통객에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재앙, 막작, 중선봉해, 자정기, 시제불다. 단정, 바로 단정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오직 착한 일만 해. 널리 착한 일만 해라.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라.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말을 해라. 칭찬여래. 보현 영어에서는 칭찬여래라고 하죠. 유아할 것, 사람 부드러워야죠. 만나는 분께 가르침을 청하고 또 오래 머물기를 청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또 귀담아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들어주고 또 잘못을 순순히 인정해주고 거만하지 않고 갑질하지 말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오만상, 내가 잘났네 하는 아만, 약간 그런 뜻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어떠한 이런 거만한 수행은 나는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행 안 하는 너희들하고는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것도 그 상이잖아요. 나는 깨달았어.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잖아.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희들은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돼. 그만한 거 아니에요. 깨달은 분이 그 부처님 말씀 이해하면은 깨달으신 분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깨달은 분은 유능하셔야 되고요. 솔직하셔야 된다잖아요. 그리고 단정하셔야 되고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말을 하죠. 함부로 말 까고 막 나무래고 욕하고 그래 안 하신다. 그리고 부드러우시다. 한없이 너그러우시다. 그리고 거만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누구도 깔보질 않는다. 누구도 다 존중한다. 예경제분한다. 그리고 다 나누려고 한다. 강수공양하고 고개해양한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출가 제가를 다 떠나서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했어도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덕목은 깨달은 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 하지만 깨닫지 못해서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유능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솔직해야 되겠고, 그죠? 이 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솔직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께서도 자자 의식을 할 때 그동안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에 무슨 잘못은 없었던가. 만일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보고 들은 우리 분들이 있다면 벗들이여 나를 가엾이 하라. 부디 지적해 주시오. 네. 여기에 어디 거만함이 있으며 참 부드러움 거친 면이 어디 있습니까? 분노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꾸짖는 이런 면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꾸짖을 때는 꾸짖었죠. 제자들이 잘못하는 것은 또 꾸짖었죠. 또 계율도 정하시고 또 그 정해진 계율에 의해서 잘못이 지나치면 그대는 좀 우리 교단에서 좀 나가달라. 바라이 또 굳이 잘못은 했지만 또 굳이 나것까지는 없다. 승잔 이래갖고 이런 다 구별해가지고 그 규칙대로 계율대로 계율이 없는 거는 처벌하지 않았죠. 계율을 정하고 처벌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또 탐내서도 안 된다. 욕탐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끼 밥과 한 벌의 옷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옛날에 참 선방에서 참 제일 지대방에서 서로 바랑을 교환하신 스님들 얘기 너무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바랑을 통째로 바꾸신다. 그래서 그 내용물이 안에 금전이 얼마 있든 무슨 책이 있든 바루가 뭐든 그냥 바꾼다. 그만큼 그 이제 다 대중이 보는 데서 다 서로 꺼내면서 보여주고 그만큼 청정한 삶을 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비행을 앞서 우리 불자로서 불교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먼저 확립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상구보리를 하여 진리를 확고히 파악하고 수행을 관찰 수행을 통해서 통찰지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강경을 해서 또 해안이 뚫린다든지 뭐 이런 것에 상구보리가 먼저 확립이 되고 그를 바탕으로 하와 중생을 또 실천하는 그러니까 삼지시 삼독심을 본인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남에게는 모두에게 또 모두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또 뭐 다 욕심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제가자들은 또 그렇게 살아라 할 수 없다. 그렇게 그런 역할이 주어졌고 출가에 인연이 없는 경우는 또 굳이 거지처럼 살 필요 없다. 출가자들은 그래도 되지만 제가자들은 풍족하게 살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여기 갈 수 있는 것이죠. 추후에 사심도 없는 자비행으로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확립이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 이것이 이 경의 내용이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자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목이 조금 아파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발음도 좀 정확하지 않고 듣기에 거부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늘 양해 바랍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라. 예, 암경은 다음 주에 뵙고요. 내일은 미란다왕 문경 43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